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0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대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300%의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늘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당연, 필연, 절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는데 당연한 이유들이 있어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당연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깜짝 놀랄 뿐이지 사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일어날 일들을 당연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현장에서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당연한 일들이다. 그 속에 필연이 있고 절대의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은 정반대예요. 우연이라고 해요. 실수라고 해요. 그런데 우연과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보면은 응답이 와요. 100%의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보고 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호자의 축복.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이에요.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보좌의 배경이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138 기억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평생의 응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언약이에요.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거를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건 왜 이랬지 왜 싸웠지 왜 저 사람을 죽었지 왜 저 사람을 죽였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세상의 역사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 속에 속국되고 유란민족 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 언약 붙잡은 사람만이 언약에 따라간 사람만이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고 살아남아요. 언약을 붙잡은 7 렘넌트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정확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믿어요. 구약 성경 붙잡고 우리보다 더 구약 성경 외우면서 그것만 하면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언약 붙잡기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약을 몰라요. 두 번째,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가진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두 번째, 평생의 응답은 어디서 오냐면 이 2개에서 와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놓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 따라가고 세상의 종교 따라가고 교회 안에 서로 파를 나누고 당파를 나누고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뭐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모습들 봤잖아요.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복음 따라가야 돼. 복음 붙잡으셔야 돼.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결단해야 돼요. 언약 붙잡은 자, 복음 붙잡은 자.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300%의 응답이 와요. 렘넌트 7명이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자, 이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물론 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답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운명의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답을 주셨어요. 3은 뭐예요?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걸 이제 너희가 봐야 돼. 8은 뭐예요? 이제 뭐라고 하셨죠? 우리를 증인으로 237로 5천 종족으로 땅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신대요. 증인이 되리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거. 138. 자, 두 번째. 그러면 여정의 시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정의 시작은 첫 번째 시작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떤 축복이에요? 구원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 팔자인데 언약 붙잡았어요. 어떤 언약 주셨죠?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언약을 딱 붙잡은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저주가 끝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세절기의 응답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덥다고 하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에 15개 나라를 살리는 문이 열렸어요. 세 번째,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상하게 청빈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언약 붙잡고 복음 정확하게 붙잡으며 영적인 재벌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게 못 믿으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재벌이 될 수 있어? 못 믿으니까 말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였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는데 바울이 죄수잖아요. 죄수인데 왕을 살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배경이에요. 그게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정에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24 하면 돼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24 기도. 늘 생각하세요. 24. 목사님 뭐 24, 25 영원하면 기도가 시작돼요. 이걸 해야 시작돼요. 이거 안 하면은 딴 생각도 하고 다른 말도 들리고 24, 25 영원하면 기도해야지. 24. 그때 25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역사하시지. 응답이 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면은 그 영적 재벌의 응답 못 받아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봐야 돼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봐야 돼요. 그래야 300%의 응답이 와요.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그렇죠? 그 너머 걸 봐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작품으로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작품을 남기세요. 우리의 교회가 그 작품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그 작품이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 작품이 될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필요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못 믿을 거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이 하는 말씀들, 세상 사람들이 그 훌륭한 강사들이 하는 말 똑같은 말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결론. 그래서 300%의 힘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냐? 기도로 시작돼요. 아침에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내가 이 망대를 세우느냐,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그날 응답이 달라져요. 나를 살리는 이 망대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아침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낮에는 여정이잖아요.
그 낮에 여정을 갈 때는 늘 기억하세요. 24, 25, 영원.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릴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 번째, 밤에는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이정표를 따라가기도 해야 되지만 이정표를 세우기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오늘 하루에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일 또 내년에 더 응답받는 거예요.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에 살릴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시대에 살릴 힘을 주세요. 그때에 모든 것을 살리는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이 지역의 광주 지역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안 돼가 없어요. 계속 사단은 속이는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가 없어요. 내 현장에서 안 돼.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안 돼가 없어요. 흐름을 바꾸세요. 시대를 바꾸세요. 왜냐? 300불의 응답을 가지고 가니까. 당연필연 절대로 보고. 반드시 보좌의 배경, 나라, 일이 있어요. 내가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응답의 여정, 삶,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393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